최근에 제가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체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데, 그래도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강한 게 지구력이라 그래요. 오래 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동물도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멕시코의 원시 부족 가운데 따라우마라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사냥을 맨손으로 한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슴을 발견하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럼 사슴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뛰는데 너무 빨리 뛰지 않고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슴이 빠르니까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럼 이제 흔적을 찾아가면서 뛴대요. 그러다 보면 또 사슴이 나와요. 놀란 사슴이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뛰어요.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또 흔적을 찾아가면서 따라가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사슴이 지쳐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누가 더 지구력이 강해요? 사람이. 계속 뛰다 보면 사슴이 나중에는 못 뛰겠다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손으로 가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줍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냥을 한대요.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생각했어요. 기도 생활을 생각했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응답이 되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윗의 기도문이죠.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왔어요.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문인데 훗날 이것이 성전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것이죠. 다윗은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편에서 4편까지도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졌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 부르짖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며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세요 하면서 탄원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그 기도가 더 세져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이번에는 기도가 더 세져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아뢰는 조용한 기도로 시작이 돼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답답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부르짖는 소리로, 외치는 소리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기도는요, 조금 가다 보면 좀 꺼져요. 빨리 꺼져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는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짜 남들이 다 기도 끝날 때쯤에 기도 시작되는 기도, 그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이렇게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군인일 때에도, 왕일 때에도 경건한 신앙인,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어떠한 것일까요? 자, 첫째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뭐죠? 아침이라는 말이죠. 아침 2번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침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면서 언제? 아침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보케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밤이 끝나는 시간 혹은 해 뜨기 직전을 말해요. 보케르는 해 뜨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죠? 새벽이잖아요. 해 뜨기 직전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새벽으로 번역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모든 기도 시간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4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언제 드리는 기도였죠? 밤에 드리는 기도였죠. 밤에 드리는 기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 아침 시간에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요. 그때 이제 영감을 얻는데, 그런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없을 때는 저녁에 이제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2배가 들어요. 아침에 1시간이면 저녁엔 2시간 정도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서 머리에 너무 많은 게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하루에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시간이 없으면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목회가 가능한 거죠. 축복의 시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연주회 다 끝나고 조율해요? 아니에요. 하기 전에 조율해 연주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조율하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원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침 기도의 기쁨을 평생 누렸던 사람이에요. 시편 90편 14절 모세의 고백이에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쁨으로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아침에도 눈 뜨고 싶지 않고, 그죠? 눈 뜨고 싶지 않고, 힘이 나지 않고, 아침부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거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시작해야죠.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기적은 보통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어요. 언제 만나가 내렸죠?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일찍 가야 만나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루를 굶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죠? 새벽에 일어나서 땅 밟기 기도하잖아요. 걸어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너뜨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기를 바라요. 토요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공예배예요.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주중에서도 매주 매일 나올 수 없으면 내 하루라도, 내 월요일, 화요일 날은 내가 새벽 기도하는 날이다 하고 좀 정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해야지요. 자, 새벽에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기도, 그저 나의 욕심만을 아랜다고 하면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께서,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 욕심으로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자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 자기의 교만, 자기의 악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게 되니까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는 분들은 나도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링컨이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졸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5가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자,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무덤이 막혀야 되잖아요. 그 무덤이 열리면 그저 썩은 냄새들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성은요, 말이 시금석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해에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오래된 일이에요. 참 신기한 게 많았어요. 참 이렇게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단연 압권이 뭐죠? 범고래 쇼 아닙니까? 마지막 해질녘에 이제 다 그냥 5시쯤인가? 딱 마지막에 이제 그 쇼를 보는데, 그 큰 고래가 조련사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점프도 하고 공중에서 돌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훈련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 즈음에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었거든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야, 저렇게 훈련을 시켰나 보다 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 범고래가 조련사를 물어서 죽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게 나왔는데 그 조련사가 물려서 죽었어요. 얼마 후에 범고래 쇼가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쇼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위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잘 훈련되지 않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참 절제가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말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허다한 죄가, 그죠? 죄가 들어왔다 나가는 문이 입이에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는데 이렇게 인용하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대부분의 죄가 무슨 죄지요? 말의 죄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14절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의 죄라는 건 말의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말,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가장 큰 능력인데 그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려거든 살리는 말을 해야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고 말이 입 밖에 있으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게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면서 그의 언어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제 경건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예배자가 됐어요. 다윗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악해요? 말로 비방하고 말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마음의 상처와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도 닮을 수가 있어요.
주위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닮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닮을 수 있는데 이때 다윗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 선언하는데 이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 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오직 나는. 이게 무슨 의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겠다 그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풍성한 사랑을 힘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자라 그랬죠.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간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죠? 뭐예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함께 지내잖아요. 함께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이면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아니에요? 주중에 가정에 모여서 목장하잖아요. 이게 차이점 아니에요? 같이 그들하고 섞여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10에서 20%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래요. 경기 불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하고 관계없잖아요. 내 옆에 그 사람 있는 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10에서 20%는 내 의지와 관계없는데, 그런데 나머지 80에서 90%는 그거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가 수용소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거기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요. 따라합시다. 의지. 이게 중요해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요. 그래서 수용소 안에는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죽었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찾고 날마다 죽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진짜 살잖아요. 그가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둘째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는 매일 깨진 유리병으로 면도를 했다 그랬어요. 면도를 하고 또 물이 나오면 거기서 한 컵의 물이 하루에 나오는데 물이 나오면 반은 먹고 반은 세수를 했대요. 얼굴로 닦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가 보니까 나치가 이렇게 끌고 가는, 먼저 끌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뭐 겉으로 볼 때 짐승 같은 사람들,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 이런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가니까 자기가 늦게 선택되도록 자기는 깨끗하게 면도하고요, 운동하고요,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나의 길을 선택할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 아니에요? 이 요셉? 그가 팔려가고 그가 감옥에 간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건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이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의 믿음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라.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인데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는 아침잠이 많아요, 목사님. 저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기도 하고 싶은데 저는 못 하겠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적어도 40, 50 넘어가지고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저는 못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몇 사람들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 되죠. 예.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늦잠 자가지고 아침 기도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저녁에 일찍 자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토요일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뭐 어떤 분은 밤에 12시, 1시에 끝나는 일인데 토요일 새벽 기도 작정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의지예요. 본인 결정이에요. 나는 성전에 예배하리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에게 맡겨요. 8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임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들어가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면요. 자,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는 자들은 기뻐하리라. 자,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마음의 신음과 탄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뭐가 터져 나왔지요?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쯤에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기도가 시작될 때하고 마칠 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원 갔을 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원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갈까 말까 하고 망설였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다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다들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왜?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이 기쁨, 이 충만함, 그걸 가지고, 그죠?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중세 때 한 사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 받고는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죽었대요. 이 사람에게 기도는, 지금까지의 기도는 형식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형식과 습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심장마비 걸리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혹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파도 치는 것처럼 찰랑찰랑하면서 우리의 마음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경건한 기도자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헌신 기도하시겠습니다.